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얻는 영광된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에 우리는 나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가진 자는 잘했다 칭찬과 더불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산을 잘하여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본성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학식, 어떤 사람은 또 성공,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나라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너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큰 길 넓은 길 가라고 이렇게 유혹을 이렇게 합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냐고는 보화를 캘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청년의 때에 너가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과 성격, 내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자신을 부인해야 가능한 일이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놔야만이 십자가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이루면서 우리가 결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와 내 소유, 내 시간, 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되도록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으로 보물을 쌓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간증을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듣는데 다음 주까지 들을 것입니다만은 이 간증을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저들이 마음을 쏟아서 보물을 하늘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듣고 새롭구나 은혜 받았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내 것 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인생에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서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온갖 우상을 쫓아 섬기고 자기 뜻을 복을 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정말로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에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신데 예수가 보하고 예수가 보물인데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행해서 쫓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헛된 것을 캐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내 영혼의 때는 여러분 정말로 초라한 영혼의 때가 되더란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두면은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세상의 것이고 성도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보물이 땅에 있으면은 내 마음이 항상 땅만 생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두면은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믿음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 보화가 어디 있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마음을 거기 쏟으니까 허무한데 굴부하게 되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은 방향성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큰 믿음의 간증을 해도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들었지만은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냐고 보화를 하늘에 두지 않냐고 땅에 두기 때문에 여전히 도루묵으로 돌아오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염려가 가득한 이 땅에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 만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한 것을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도 더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너가 땅의 것을 구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너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너희가 그곳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마땅히 영원히 사는 곳에 보물을 둬야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원히 사는 곳에 마음을 두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은 후에 가는 이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많이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신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매일의 삶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령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두 번 이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극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교회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먼저 추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혼의 평안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이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잘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영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획도 하시고 힘을 쓰시고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영혼 잘 되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한 이 편지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일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맞고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면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땅에 내 시선을 두던 것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땅에 두는 자는 여러분 이 허무함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냐?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보물찾기, 보물을 모으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참된 보아이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발견하시고 산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여러분 마음을 고정시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의 중심은 현실입니다. 나의 필요, 내 건강, 내 형통 아래 살기 때문에 염려하며 도둑 맞아도 썩어져도 계속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이 소망이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나타난 이런 이 옛날 속담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거기에 둬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 그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만이 천국에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있으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야 재물만 취하다가 그 재물 불탈 때 너도 타 있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의 마귀만 쫓다가 그 마귀들 지옥 갈 때 너 가겠구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만이 내 입술의 고백도 하늘에 있고 내 행동, 내 삶이 여러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가 뭐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옛말에 이 10년이라 했는데 10년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금방 이 권세는 땅에 이 처박히고 참 최고의 이러한 영광을 누린 이러한 이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은 예비된 이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그 예비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영원히 복된 사람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두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 마음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땅에 것만 위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충성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면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종의 말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신 말씀 뭐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땅끝인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로마서 기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성품에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킬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 하지 않습니까? 형상을 이렇게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본래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가니까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자녀의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돌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아름다워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뭘 봐야 되는고 하니까 그의 허물과 그의 이런 잘못 내 잣대 가지고 제발 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 나를 위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도 판단과 정죄하는 권세는 안 줬어요. 여러분을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기관장을 세우고 순장을 세우는데 판단과 정죄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다. 잘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분을 망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분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서대만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선교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에 여러분들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다고 시편 제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걸려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 쉼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서 쉼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질을 우선으로 섬기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자유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만이 자유한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은 보물을 섬기고 보물을 중히 여기고 그 보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이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예수에서 목숨 거는 것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너가 예수를 따르기 원하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들어와요. 근데 그는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주님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는데 돈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해요. 너희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주고 나를 따르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너희의 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더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살 때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마음을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주의 종의 마음과 함께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고 백성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화를 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의 때에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더니 고기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은 여러분 뭐냐? 교회 방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주의 종이 교회를 맡겨 주었단 말이죠. 주의 종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고 그리고 가족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면은 함께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가족 영혼 구원하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쌓여졌다.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졌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 것처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